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한 번 더 축복할까요?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아멘. 예. 우리 은혜로운 찬양을 해주신 우리 새가족 위원분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경례 박수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대학원을 졸업한 후 당시 이 감리교 신학생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사역하기를 원하는 교회에서 청년 사역을 한 적이 있습니다. 교육자 한 사람을 뽑는데 30명이 넘는 교육자들이 지원을 한 만큼 참 그 당시에 신학생들에게는 사역하고 싶은 교회였습니다. 30대 1의 경쟁률을 뚫고 그 교회에 들어간 저는요, 당시 신혼생활을 한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 시련이 왔습니다. 그것은 이 교회에 엄청난 사역과 일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토요일과 주일은 물론이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계속해서 사역으로 인해 저와 아내는 점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사역을 내려놓고 먼저 가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사역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뜻을 알지만 곧 생활의 염려라고 하죠.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살까 하는 문제 앞에서 겁이 났습니다. 더욱이 함께 섬기는 교육자들이 심전도사님, 여기서 그만 중단하고 나가면 목회하기 힘들어요. 감리교 바닥이 참 좁은 거 알죠? 와,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데요, 불난 집에 부채질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전도사였던 저는요, 정말 목회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태신앙이고 또 성도들에게 믿음대로 살라고 가르치던 제가 오히려 제가 부끄럽게도 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먼저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들만의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그들은 육체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삽니다. 또 다른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요, 믿음이라는 영적인 감각에 의존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저는 과거에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적이 참 많습니다. 우리는 평소에는 내가 참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정말 믿는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한 번쯤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 형편과 상황이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나와 우리 가족, 자녀들에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살 것을 다 채워주신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안에 어떠한 염려와 두려움도 사라지셨습니까? 사실 저처럼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염려와 두려움이 그 마음 안에 존재한다면 지금 예수님을 바르게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는 결코 변할 수 없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본문에 나오는 한 여인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계십니다. 이 여인은요, 성탄절이 되면, 성탄절이 다가오면 우리가 제일 많이 입에서 예수님 다음으로 언급하는 여인입니다. 바로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기독교 역사 이후에 가장 유명한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사랑받는, 높여진, 바다의 별이라는 뜻으로
구약에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이 바로 신약의 마리아와 같습니다. 모세의 누나 미리암은 그 사람은 바로 신약의 마리아와의 이름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이름이기 때문에 미국에는요 많은 부모들이 이 딸을 낳잖아요. 그러면요 그 마리아라는 이름을 갖다 붙인다고 합니다. 무려 수백만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성경에도 마리아라는 가진 사람인 6명 이상이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마리아는 인기 있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너무 지나치게 과대평가해서 잘못된 교리가 교회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마리아를 예수님의 위치에 동급으로 세우는 일이라든지, 마리아는 죄가 없는 처녀다, 마리아는 죽은 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했다, 이상한 교리가 생겼습니다. 지금도 가톨릭에서는요, 성당에서는요, 이것을요 믿습니다. 이것은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 없는 내용을 만들고 해석을 한 것입니다. 올해가 종교개혁을 맞이한 500주년인데요. 이 종교개혁을 한 마틴 루터는요, 이러한 마리아 우상시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비판해서 현재 교회에는요, 이 마리아 우상시하는 교리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하는 것은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을 가진 믿음의 여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이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당시 마리아의 나이가 학자들을 추측을 합니다. 16살에서 17살일 것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교 2학년 또는 3학년입니다. 그녀의 집안은 아주 가난한 집안이고 특별히 그 집안에서 두드러지는 게 없습니다. 오히려 조금 난 게 있다면 신앙이 좋은 집안이라는 것밖에 성경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가브리엘 천사를 마리아에게 보내셨고 만나고 메시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여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얼마나 신비스러운 내용입니까? 생각을 한번 여러분 우리 해보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 누가 말한 거예요? 천사가 말한 거예요. 마리아는 천사의 말에 맨 처음에 몹시 당황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천사에게 말을 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나요? 아마 무서웠던 것 같아요. 그러자 천사는 그녀를 안심시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결국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말 그대로를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탄생하게 되는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두 가지 메시지를 발견을 했는데요. 첫 번째 교훈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줍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함께 28절과 오늘 본문 28절과 29절을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그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아멘. 여러분, 마리아는요 지금 모든 것이 놀랍고 당황스러웠을 것입니다. 더욱이 지금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 말씀은 정말 감당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사랑하는 남편 요셉이 있는데 아들을 낳는다고 하니 여러분,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남 얘기라서 성경 이야기라서 그럴 수 있지도 하겠지, 그럴 수 있지라고도 하겠지만 이것은 마리아 한 여인에게 인생 전체가 달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천사에게 질문을 합니다. 저는 처녀인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나요? 천사는요 두 가지로 먼저 대답을 합니다. 하나는 37절,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가능하다가, 이 가능하다고 영적인 대답을 하고요. 또 다른 하나는 뭐냐, 36절, 너의 친족 엘리사벳에게도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라는 실제적인 증거를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요, 확신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을까? 분명히 마리아는 그 당시의 유대인들 중에는 훨씬 더 나보다 더 좋은 여건을 가진 좋은 처녀들도 많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했을까? 의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꿈을 꾸는 거 아니야? 난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의 어머니가 돼달라고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택했을까? 아마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겠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을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어떻게 나와있죠? 은혜를 받은 자요. 또 다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을 말씀해 주세요. 30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여기에 은혜를 받은 자여 입었다. 이건 수동태입니다. 헬레아여 케카리토메네. 이거는 성경에 딱 2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2번 나오는데 이 뜻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거저 주시는 사랑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충만히 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처녀들 가운데 마리아를 선택했는지 그 이유를 묻는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또 우리 가정을, 또 우리 집안을, 또 우리 교회를 선택하셨을까? 언제 그렇다면 선택하셨을까? 이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서도요, 2018년도 선교회장으로, 목자로, 교사로, 새가족위원으로, 전도위원으로, 각 부서로,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왜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를 따지라고, 여러분들 따지라고 하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을 통해, 나를 통해 1대, 2대, 3대 어떤 믿음의 가정으로 자녀 삼아주신 이유를 대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실 겁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특별히 낫기 때문에? 더 착해서? 더 봉사를 잘해서? 아닙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만한 근거가 여러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그런데 놓치잖아요. 이 신앙생활은 점점 병이 들어가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점점 교회 생활이 재미없어져요. 은혜를 잃어버리면 신앙생활이 병드는 것은 여러분 시간 문제입니다. 교회를 다닌 지 오래된 분들 중에서도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듣지만 실제로는 그 은혜라는 말이 내 마음 깊숙이 다가오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찬송가 305장을 보면 이런 찬양의 가사가 있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런 찬양을 여러분 부르시면 어떠십니까? 온몸에 여러분 전혀 흐르지 않습니까? 눈에 눈물이 고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은혜를 모르는 분들은요, 야, 이 노래 좋다, 요게 끝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다 은혜를 아는 게 아닙니다. 은혜는 누가 주시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아직도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은혜의 눈을 열어주시길 소원합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감사하며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은 이 감사를 잃은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돈 없는 사람? 건강하지 않는 사람? 출세하지 못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죽을 때까지 믿지 못하고 죽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복은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계신 주님과 교제하며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요, 참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천국 소망을 가진 우리는 참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서 1장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세상에서는 인정을 받지 못하고 세상에서는 멸시를 받는 사람들이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았다, 천국을 갈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여러분 기가 막힌 은혜입니다. 저 같은 미련한 목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주님께서 부르셔서 주의 종이 되었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은혜라고 밖에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 저보다도 더 잘나고 똑똑하고 스펙이 아주 창창한 사람도 많은데 왜 못나고 왜 이런 더러운 저를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목사로 세운다. 더욱이 흑수저 같은 가정을 부르셔서 예수 없이 못 사는 예수저 같은 가정을 만드셨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제 머리로는요, 은혜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이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는 이와 같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마리아도 이러한 은혜가 흔들리는 믿음을 붙잡아 준 거예요. 이처럼 이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리고 이 은혜 안에 살면요, 흔들리는 믿음이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따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 선택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마리아와 천사의 대화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요,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 라고 순종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쓰임받는 것은요, 하나님의 선택도 중요하지만 이 선택받은 사람의 반응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 말씀 앞에 마리아는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우리 함께 38절, 우리 38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떠나리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의 대답은 아주 짧고 아주 단호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믿음의 순종을 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녀의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뭐죠? 아멘.
아멘이에요. 진실로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 일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사람들에게 조롱과 의심이 대상이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영적으로는 아주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그 상황과 그 삶을, 그 사람들의 사회적인 상황을 보면 아주 매우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마리아는요, 이 매우 위험한 일을 아멘으로 할 수 있었나? 그녀에게는 어떠한 신앙이 있었습니까? 저는요, 이 38절에 한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단어가 뭐냐? 여러분 그 중간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여종이오니. 여기서 마리아의 신앙을 저는 보았습니다. 아, 마리아는 이러한 신앙을 지금 가졌구나. 그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내가 주인이 아니라 누가 주인이라고 지금 고백합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서 목과 창에 찔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나는 당신의 여종이라는 거예요. 내 생명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오니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순종하겠나이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믿음의 순종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바로 전에 누가복음 1장 8절에 보면 사가랴가 나옵니다. 사가랴는요, 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에게도요, 천사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요, 이 사가랴 제사장은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마리아는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겠습니다라고 아멘을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러고 보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나 어떤 직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사가랴에 비해 마리아는요, 이름이 없는 여인이었어요. 사람들에게 주목도 받지 못한 평범한 여인의 이 믿음의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탄생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무엇을 통해 이루어졌습니까? 마리아가 목숨을 내놓는 믿음의 순종을 통해 인류 구원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은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한다고 말하면서도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라는 마리아의 고백을요, 잘하지 못합니다. 물론 머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을 너무나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순종할 때 어떻게 합니까? 치사 선택을 해서 순종을 합니다. 어느 정도 납득이 되고 손해가 덜 되는 말씀에는 쉽게 순종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는 말씀에는요, 순종하기를 꺼려합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성경에 아무리 좋은 명령이 있어도 자기 생각과 경험, 현실에 맞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좋고 옳은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소화낼 수 없기 때문에 거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수록,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일수록 어떠한 순종을 합니까? 주여,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 하며 마리아처럼 목숨을 걸어서라도 믿음의 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그에게는요, 100세 때 낳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세요. 아브라함아, 내가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지시하는 산에 그를 제물로 바쳐라. 이튿날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안장을 다 채우고 또 제물을 타온 나무를 준비하여 두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곳으로 떠납니다. 3일째 되던 날 아브라함이 멀리서 그곳을 바라보고 종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 있으라. 내가 아들과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오겠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제물에 쓸 나무를 가져가게 하고 자기는 불과 칼을 가지고 가는데 도중에 이삭이요, 아버지에게 물어요. 아빠, 아버지, 불과 나무는 여기 있는데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빠의 심정을 한번 여러분 느껴보세요. 아브라함은요, 이렇게 얘기해요.
제물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은 다음 아들 이삭을 묶어 단의 나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잡고 아들을 치료하는 순간에 여호와의 천사가 하늘에서 그를 부릅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 아이에게 손이 대지 말라. 아무 해도 입히지 말라. 내가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야 알았다. 이제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으로 하늘과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고 내 자손을 통해 만민이 복을 받게 하겠다라고 듣습니다. 아브라함이 주위를 둘러보니 뒤에 순양 한 마리가 있는 거예요. 수풀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 대신 제물로 바쳤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믿어지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을 했더니 결국 하나님께서 그에게 놀라운 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를 보면 그를 따르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두 집이 있는데 겉보기에는 아무 차이가 없다. 그러나 한 집은 반석 위에 지은 집이고 다른 한 집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어느 날 비가 내려 큰 물이 나고 바람이 몰아쳤을 때 반석 위에 지은 집은 무너지지 않지만 모래 위에 지은 집은 크게 무너지고 말았다. 내 말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고 내 말을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생을 살면서도 아직까지 내가 생명 다해 내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어떤 대상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자녀를 위해서 일생 동안 자녀만 바라보고 바치던 사람 나중에 후회하는 것을 많이 봅니다. 아내만을 위하여 남편만을 위하여 일생을 온전히 바쳤다고 자부한 사람도 나중에는 허탈감에 빠지는 것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남편도 중요하고 아내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다 사이드에 속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리아처럼 주님을 위해서 내 자신을 100% 헌신하는 것, 이것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아름다운 삶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말하면서 날마다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자기 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고 급할 때만 찾아와서 아우성치고 이런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면 정말 그런 사람은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덜 받은 거예요. 교회에서 봉사를 하면서도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만 하는 사람은 은혜를 덜 받는 사람, 아직 내가 종이 아니라 주인인 것입니다. 정말 마리아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요 나의 생명을, 나의 인생을, 나의 시간을, 열정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기쁘게 바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2017년 성탄절을 기쁘게 맞이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예수님 때문에 교회에서 봉사하는 것 때문에 사람들에게 욕을 먹고 또 가족들에게 왕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어쩔 때는 자기 성공도 희생할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나 자신을 바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야말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요 마리아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요 평범하게 사는 사람과는 다릅니다. 눈빛부터 달라요. 신앙생활 하는 자세와 태도가 다릅니다. 이왕 예수님을 믿으면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 믿음의 순종의 삶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믿어지지 않지만 믿겠습니다라고 아멘 하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이 땅을 향한 놀라운 계획 안에 마리아처럼 믿음의 순종을 하는 주의 종들을
찾고 계십니다. 또 마리아처럼 목숨을 바쳐서라도 아멘하며 믿음의 순종을 하는 주의 종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은혜와 복을 주십니다. 말로만 머리로만 믿는 성도가 아니라 마리아처럼 구체적인 순종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결정하신 것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어지진 않지만 믿겠습니다. 이러한 믿음의 순종,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입니다. 그러한 각오와 결단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찬양한 우리 찬양을 하나 함께 하시겠습니다.